감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60여 년쯤 됐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 아시죠? 그 책이 The Art of Loving,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은 감정인데 무슨 사랑의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냐? 근데 이미 그 책이 한 20여 개 국어로 이렇게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여러분 중에 읽은 적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서점 갔다가 제목이 감사의 기술이에요. 감사의 기술. 이분 제일 잘한 게 표지 색깔을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눈에 띄죠. 노란색. 근데 이게 일반인은 노란색인데 우리는 뭐예요? 황금색이 황금색. 왜요? 감사가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했을까? 제가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을 읽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몇 명 읽을까? 몇 명쯤 읽을까? 그러다가 차라리 내가 다 읽고 이 내용을 좀 성도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서 오늘 감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많이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요즘 논문 쓸 때 왜 어디서 가져왔다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많은데 저는 분명히 미리 밝혔어요. 자, 먼저 한번 이 책 안에 있는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이며 놀라움에 의해 배가 되는 행복이다. 잠깐 두세요. 감사가 아주 고상한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 중에는 누구를 골려주고 누구를 또 험담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막 떠오르는데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 이 감사가 가장 하이 클래스의 고상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내가 삶으로 실천할 때 생각보다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는 그 어떤 반응이나 또는 그 뒤에 피드백이 너무너무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행복이 배가 된다. 자, 그 다음이요. 한번 들을까요?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살짝 이렇게 좀 찔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 손들지 마세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도 나는 아주 어리석진 않아. 그래도 내가 약간의 식견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지혜로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했나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여러분도 다 이동하셨지만 저도 월요일 날 조금 일찍 서둘러 갔는데 여러분 비도 오고 예전에는 서울만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잘 갔어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서 한 1시간, 한 20분 만에 이제 경기도 쭉 저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뚫리겠다. 여러분 이번 추석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막혀요. 충청도가 또 그렇게 막힌지 내가 몰랐네. 제일 많이 막힌 데가 언제인지 알아요? 휴게소 진입하기 한 5km 전부터 휴게소 지나가기까지. 거기가 거의 막혔어요. 막 휴게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화장실을 가는데 충주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줄이 밖에까지 있어. 안 되겠다. 그 다음 가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계속 막히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는 거야? 그 생각 든 생각 없어요? 전 갑자기 그 생각, 차라리 그냥 통행료를 내게 하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 며칠 안에 그냥 다 공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나도 모르게 막 약간의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공짜라서 처음에 얼마나 고마웠어요. 통행도 안 받네?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으니까 여기 외곽부터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또 제가 한 번은요, 올라올 때 하도 이제 막히니까 국도 비슷한 데로 막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빠지는 데가 인터체인지가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한 100m도 안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언뜻 봐가지고는 막 비도 오고 앞에 안 보이니까 밤늦게 오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가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톨게이트에서 돈 내고 다시 또 삥 몇 킬로 돌아서 다시 들어가서 또 돈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서 돌고 다시 그냥 들어가는데도 또 공짜. 이야,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돼요. 지혜는 어떤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떠올린다. 감사를. 그래서 세 번째, 띄워주세요. 참된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수록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한 감사가 있겠냐마는 여기에 참된 감사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꾹꾹 인사하고 또 마음으로 참 귀하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걸 확실히 알수록 우리는 더 참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다음 거 보세요. 같이 읽을까?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다시 앞으로 가세요.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 물론 인간끼리 나누는 선물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가장 좋고 완벽한 그런 기프트, 은혜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인간은 사람이 신경 써서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갈 때 아니면 누구 친척분 찾아갈 때 나름 선물을 해요. 저희도 부모님에게 뭘 이렇게 드려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야, 네 엄마는 그거 먹었더니 우리는 좋을 것 같아서 좀 기력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기력에 좋은 거, 비싼 경옥고 같은 것도 사다 드렸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한두 번 보고, 야,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거 먹어봤는데 별로 느낌이 안 좋으면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선물하지만, 뭐예요? 당사자는, 야, 이거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야,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에 고기 있고, 사과 누가 줬고, 있으니까 너 이거 사와. 우리 아버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번에 드링크 없고, 이거 사.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선물은 주고받는 것은 뭐예요? 아쉬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가장 선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게 받았을 때 완전히 수용되는 거죠. 튕겨져 나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한 음식이라고 무조건 우리에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칼로리도 높고 맛도 있고 좋은 요리사가 요리를 했어도 그것 먹고 탈나는 경우 있죠. 저는 있어요. 예전에 신방을 좀
이제 그때는 좀 많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했어요. 거의 8시까지 신방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딸이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대. 그 소식을 이제 신방 중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신방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오늘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했는데 그냥 가시기 그러니까 우리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마침 장소가 그쪽이라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저녁 뷔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저녁 뷔페에 진짜 좋은 음식이 많았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막 신방하다가 제가 많이 몸이 다운됐나. 그 중에 시푸드를 좀 먹었는데 이게요,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토사광란 아세요? 토사광란? 제가요, 밤새 위로 아래로 막, 세상에, 여러분 진짜 노란 물이 나와요, 노란 물이. 그때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게 하룻밤을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건강할 때 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내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먹으면 그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막 그것도 괜히 또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미안하게 할까봐 뭐 말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 권사님. 안 들었겠죠, 우리 교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선한 선물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선한 의도를 준다고 해서 그게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만 알고, 우리의 그 어떤 일부분의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류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거죠. 감사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가끔 이런 생각하죠.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은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또 기업이나 내가 어떤 운영하는 어떤 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은, 이때는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닐까?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점점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앞으로 쭉 갈 때 처음에는 잘 가지만 나중에 저항이 자꾸 생기면 속도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감사도 그래요. 원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예배 한번 들 때마다 막 고속도로가 막 생겨요. 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처음 믿을 때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찬송 탁 부르기만 하면 막 주의 보혈 막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 이러면 막 눈물이 쭉쭉쭉 나는데 이게 점점 없어요. 말라요. 왜요?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뭐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잘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카운트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처음에 좋은 장난감 엄마가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거 한 달, 두 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린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인은 우리도 처음에는 기뻤어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새집 들어갈 때. 좋은 차 처음 살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전화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몰라요? 말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어쨌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죠? 아주, 좋은 것들이 이렇게 풍화작용, 그 다음에 어떻게 햇볕에 이렇게 바르듯이 색이 자꾸 바뀌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회복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분의 지혜가 내 속을 쭉 채워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 아시죠? 데카르트. 그 사람이 한 말, 띄우지 말고 한번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볼까요? 다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신 분들이 왜 가만히 있어요? 최지 집사님 알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예. 위에 있는 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 여러분 되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라틴어가 제일 읽기 쉬워요. 코기토, 에르고 숨. 그렇게 읽으면 돼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영어는 더 이해가 되죠.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것은 막 의심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거기서 증명받는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나는 존재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감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감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한다면 뭐예요? 나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우리의 감정은 분노, 어떤 막 적대감 이런 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이요. 감사라는 거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다시 말해서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월십이라고 그러죠. 값. 그 신분에 맞는 worth라는 값이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신분의 단어.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끔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처럼 이 감사도 또한 내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할 그분을, 그 대상을 찾아서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아주 맑게 개인 아침 같아요. 비가 막 오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열리죠. 그래서 시야가 넓게 그리고 멀리까지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는 우리의 소망을 밝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고 감사가 내 안에 체득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점점 더 밝아져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미래가 투명하지 않아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의 소망이 점점 더 환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뭘 두셨어요? 야, 너의 앞날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 그렇죠? 아픈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들이 총으로 마취총을 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동물일 경우는 어떻게 유인하죠, 유인할 때 뭐예요? 걔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중간중간 놓아둔대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먹이 따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얘가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틀이 막 탁 닫히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면 혹시 올무가 걸렸던 건 잘라주고요. 상처가 있는 건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걸음이 때로는 그 유인하는 어떤 먹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는 해요. 근데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우리는요. 감사하되 어디다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냥 막연한 감사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 우리처럼 뭐가 있어요? 땡스기빙 데이 있죠. 추수감사절.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큰 나라를 만들어주셨고 세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렇게 감사절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칠면조 먹고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그냥 뭐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감사는 하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대상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중에 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아직 좀 기다리세요? 예, 우리 아들이 다 빠르네. 예.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의 어떤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본거지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1507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다가 한 1540년대에 이 독일의 황제인 프레드릭 2세라는 사람이 좀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좀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멜랑히톤이라는 당시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를 교수로 초빙해가지고 좀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멜랑히톤은 바빠서 나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주기만 할게.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멜랑히톤의 신학적 사고가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여러분 잘 아는 루터와 그 다음에 지빙글리, 칼빈 이 세 종교개혁자들의 그 어떤 사상 또는 그들의 어떤 예배 방식 또 그들을 추앙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크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 칼빈파, 찌빙글리파가 함께 모여서 이제 모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각각 모이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 되면 참 좋은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 모이면 뭐 먹을래? 그러면 똑같은 거 안 먹잖아요, 요즘은. 예?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뜨거운 거를 죽어도 뜨거운 거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 얼죽아 말고 있던데. 웅이 아세요? 나도 지금 금방 하여튼 나는 죽어도 뜨거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그랬어요. 새 어떤
문파가 모이니까 각각 자기들이 막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프레드릭 2세 뒤를 프레드릭 3세가 각 교파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분이 이런 신학적인 혼란을 제거하고 우리 후손들이 건전한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는 신앙교육서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우르시누스와 그 다음에 궁정의 설교가인 올리비아누스가 이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 가운데 27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제 틀면 돼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답. 예. 잘 보이시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명히 건강 아니에요. 질병도, 부도, 가난도, 먹을 것, 마실 것, 풍년, 흉년, 비, 가뭄 다라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거나 곁길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야? 이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어.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네. 이번에 이제 명석기 주부에 오늘 그 의료선교 갔다 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치과 치료 받는데 집사님이 오늘 피택 안수 집사인데 늘 의료선교 갈 때마다 딸을 데리고 가요, 딸을. 딸들을 데리고 가니까 이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의료선교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이제 잘 성장시키라고 딸을 데리고 가겠죠. 근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 큰 애가, 해나라는 애가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지금 아직 입원 중인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박해나라는 친구를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라리아인지 댕기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고열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이 남들은 다 추석 이 긴 연휴에 놀러 가고 뭐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아빠 따라 남의 나라 가서 그 힘든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죠? 모든 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고 온 애인데 오자마자 막 열이 나고 아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뭡니까? 아니. 제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애가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요, 나는 뭘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던 사람은 성장하거나 나중에 어떤 삶 가운데 문제가 딱 생기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자, 28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답을 이렇게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경이 있을 때 딴 사람들은 뭐야 하고 막 반발하고,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역경에도 인내하고, 내 모든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은 있어도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렇잖아요. 욥도 갑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심지어 몸에 악창이 나서 얼마나 힘들고 와이프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욥의 고난의 끝은 뭐예요? 딱 2배, 자녀도 2배, 모든 소유도 2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천만에. 그럴 때 내가 쓰는 말 있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낙심해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간 엄마가 있었어요. 예, 저 끄세요, 이제. 그 옆집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과일 같은 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막 찌를 거 아니에요. 야, 아줌마한테, 너 할 말 있지? 할 말 있지? 뭐요? 감사합니다. 이거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줌마 이거 깎아주셔야죠. 깎아주셔야 먹죠. 이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보면서 감사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그 받은 것에서 뭔가 아쉽거나 모자라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니까 뭐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집이 생겼어요. 근데 또 그보다 또 좋은 거 가진 사람 보니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을. 여러분, 감사를 먼저 떠올리면서 살아가면 그게 뭐가 돼요? 모든 게 감사거리가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행복이 오는데, 그 좋은 걸 받아놓고도 자꾸 비교하고 딴 거랑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되냐고.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75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뜻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자꾸 갖다 댔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감사는 우리에게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우주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찾아갈 때 뭐가 사라지는지 아시죠?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그 감사가 우리를 채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저절로 뭐예요? 사라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가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설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과 맞서 싸우지 말고요, 그 불행한 삶 가운데 감사를 딱 모시면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탁 킨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요. 내가 이기려고 애쓰고 내가 극복하려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모든 불행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낙심시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린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로, 내가 내 어떤 어려움으로 끙끙대는 것은 그거죠. 할머니가 트럭 위에 타서도 자기 짐을 안 내리고 그냥 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멀찍이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같이 안 사는 거야. 집은 샀는데 계속 그 집은 놔두고 여관에 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차는 샀는데 차가 너무 귀하다고 아예 타질 않아. 그냥 이렇게 포장해놓고 쳐다보기만 해. 여러분, 그런 삶은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았는데도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계속 떨어져 사는 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이 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감사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큰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